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헬런 켈러, 이분은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지닌,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마 상상도 안 될 것 같아요. 보지만 못해도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는 분은 공포라 하더라고요. 예. 어디 나가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근데 이분이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요. 대학교를 나와서 또 사회 사업가로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처음에는 설리번 선생이 와서 자신을 가르칠 때 막 정말 야수처럼 막 물어뜯고 막 찢고 막 그 난폭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 처음에 뭐 글 배우는 것도 어렵죠. 발 하나 내딛는 것도 두렵죠. 세상에 나가는 건 더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헬런 켈러가 그 모든 과정을 도전해서 극복해 나간 거예요. 모험에서 승리한 겁니다. 헬런 켈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인생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모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사실 다 모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차량을 운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 운전하는 것도 여러분 모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BS인가요? 이렇게 차량 사고 나는 거 이렇게 방영하는 프로가 있어요. 이분은 차 운전을 못 한대요. 이게 차 이렇게 부딪히는 영상 항상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기는 차를 못 본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차가 운전하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그 모험이에요, 여러분. 예.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버스 뒤쪽에서 펑 터졌죠? 그래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그 당시에 또 버스 타는 게 또 두려웠었습니다.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버스 타는 것도요, 모험이에요. 예.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타가지고 한번 고개 경험한 적 있습니까? 막 하강 갔다 막 올라갔다 막 난리 난 적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막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막 하강한 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 비행기를 못 탄답니다. 무서워서 못 타는 거예요. 그것도 모험이에요, 여러분. 수영하다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요 물에 근처를 못 가요. 두려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수영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빠졌다 죽을 뻔했잖아요. 안전요원이 권해 저 라면 다 토하고 의식 잃었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수영합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반응이 뜨거울 줄이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 모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모험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면 그 다음날 직장에서도 피곤할 수 있고, 학교 가서도 피곤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피곤할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지 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전도도 모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자신이 이제 친구한테 전도를 못했대요. 왜? 친구한테 전도하면 이상하게 날 볼까봐, 친구랑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도 일종의 모험입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일 시험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것도 모험이에요.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해서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학생들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도 모험이고요, 신앙생활도 모험이고요, 우리 인생 전체는 모험으로만, 우리가 믿음의 모험으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 성서의 해설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험하여 나가라. 모험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안주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주하기를 원해요. 예.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안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모험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뒤로 물러갔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뒤로 물러가다가 다 망했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험하는 게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가?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다른 나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건요,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이 침입을 받아서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떠난다는 건 더 위험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모험 때문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또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믿음의 모험을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잖아요. 그것은 가족들의 어떤 편안함, 안락함,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이런 그 만족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처럼 화려했습니다. 물된 동산 같았어요. 너무 살기 좋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또 사명을 따라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가족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아브라함처럼 한 게 아닙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고, 두 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는 게 안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왜 광야로 간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지 알아요? 처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모험을 안 한 건요, 처자식을 잃을까 봐,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패해서 처자식이 포로로 끌려갈까 봐, 그러니까 처자식 때문에 믿음의 모험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가도 결혼하면은 믿음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 때의 믿음은 못 믿는다. 청년 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다 보면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에, 직장에, 사업일에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처자식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처자식 위해서 이제 돈 벌고 일하는 게 더 우선시가 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위험한 것이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이젠 커서 눈에 넣으면 아파요? 저는 우리 애들 보면요 너무 예뻐요. 예? 애들 보면 너무 예뻐요.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의 개교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가만히 있지 말라. 왕위가 나아가라. 예,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잠잠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강력하게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백성들 구원하라 이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금으로 된 작은 지팡이를 내밀어야 생명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 시녀들도 금식시키고 모르드게와 수상고에 있는 백성들한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게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 요청을 받아들이게 돼서 하만이 오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는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에스더가 믿음의 모험을 안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지 이런 생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는요 뭐 교회를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전도하면 내가 화를 받는다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으로 지금 수감 중에 있죠. 왜? 아이들을 에게 대표라고 알려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힘썼어야 되는데 그 안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주관 영혼들 전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지만 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야 되지만 저도 때로는 내가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예.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요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내가 화를 받지 않게 해서라도 전도해서 많은 생명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고위 공직자였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고위 관직을 내려놓고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떠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지고 민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민족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 민족에서 느헤미야처럼 이제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 나라 사랑이 없어요. 전도만큼 나라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험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가운데 드높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에디슨은 1년 넘게 하루에 4시간씩 잠을 자면서 1만 번의 실험, 그러니까 1만 번의 실패 끝에 전기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축전지를 발명할 때는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거듭한 결국에는 성공을 해냈습니다. 추궁기, 전화, 타자기, 전차, 영사기 등 3,400종이나 되는 엄청난 발명을 하였는데 에디슨이 발명에 성공하기까지 그는 실험하면서 11만 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그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말합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실패할 수 있는 1000가지의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여러분, 그는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링컨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지 아십니까? 1816년 그의 가족은 파산했습니다. 1818년 그의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링컨 나이가 8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1831년 링컨의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1832년 주의 선거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1833년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 파산했습니다. 1834년 링컨의 약혼녀가 사망했습니다. 1836년 링컨은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838년 주의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1840년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1843년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요. 1848년 하원 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1854년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낙선했습니다. 1850년 부통령 지명선거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 재출마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1860년 미합중국 대통령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말하기도 힘드네요. 하도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실패, 파산, 죽음, 정신병원 입원. 참 링컨은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하지만 그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링컨은 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니까. 사실 링컨은 1860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언론에서 실패할 운명을 가진 사람 혹은 실패를 밥 먹다 한 사람이라고 그런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말합니다. 나는 천천히 걷지만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링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모험하고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안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실패가 되지만 실패를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여기는 자에게는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막이 내리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의 열매를 거둔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내하며 모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뭐죠? 포기입니다. 가장 비겁한 것도 포기하며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것이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거두어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반응이 없고 제가 벽을 치는 것 같고 도저히 이 사람은 꿈쩍도 안 할 것 같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걸 거두신 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다가 충성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모험하다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이 자신이 졸업한 모교에 가서 젊은이들한테 한 유명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 올라서더니 한마디 했어요. 자신을 주목하는 온 모든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내려갔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링컨 스티븐스는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미완성된 상태다. 가장 위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고 가장 위대한 희곡도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며 가장 위대한 시도 아직 읊어지지 않았다. 사랑 여러분,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첫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고 성취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계획하는 자이다.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세우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박사 이런 말 했습니다. 목표 설정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깨워 준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면요, 우리 잠재력이 깨어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우리가 꿈과 하나님을 향한 꿈과 목표를 가질 때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 잠자고 있는 거인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고 대가를 치르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나 그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가 인간을 세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 H. 버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잘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계획은 사람에게 열의를 갖게 하는 재주가 없다. 큰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희망을 갖고 일하라. 여러분, 작은 계획 목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을 사람들과 나눌 때 그들의 심장은 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비전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비전들을 자녀들과도 나누시고, 부부와도 나누시고, 성도와도 나누십시오. 그 비전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심장을 뛰게 만들고 헌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당시에는 IMF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를 비난했어요.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물론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7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으셔서 많은 영들이 구원받게 되고 선교회가 결성이 되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꿈꾼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과 저도요,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의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 메뚜기가 같고 저들은 거대한 종족이다, 안 된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절대 긍정으로 생각하며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긍정의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힘차게 걸을 수 있을 때 절뚝거리고 휘파람을 불 수 있을 때 중얼거리며 웃을 수 있을 때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은 당신을 절망케 하는 좌절감과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슬픔에 직면하여 당신의 문제에 굴복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은 삶에 지치고 열정과 자극이 부족하여 인생의 권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은 당신이 거부했던 기회로 누군가가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는가? 당신의 계획과 꿈이 번창할 수 있었음에도 허덕이고 자라날 수 있었음에도 움츠러들며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하게 웃을 수 있는데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우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굴복당하여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했던 그 기회를 가지고 누군가가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도전과 몸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노력할 수 있으며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핑계 대면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집안이 어려워서, 제가 너무 바빠서, 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핑계와 합리화를 우리는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된 이유를 수십 가지도 됩니다. 하지만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이유들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 정탐꾼들은 안 된 이유를 여러 가지 둘러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절대 긍정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더 공부하시고 더 치열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운명의 지배당한 자가 아니라 운명을 뒤바꾸는 운명의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앞을 산이 가로막는다 해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우리라. 기어오르리라. 길을 찾아내리라. 터널을 뚫으리라. 그렇게 못하면 그곳에 앉은 채로 산을 황금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넘어가십시오. 또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터널을 뚫어버리십시오. 또 더 큰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산을 황금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미래를 여는 힘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던지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서 의심을 날려버리라. 부정을 던져버리고 긍정의 바다로 뛰어들어라. 가능성 사고의 세계로 들어오라. 가능해. 불가능이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말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태도는 안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붙잡고 도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광야에서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모험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모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모험이 사라진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모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험하기를 두려워하고 도전하기를 무서워하며 현실 유지에 만족하며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잘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제가 참 가슴속에 다가왔던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성공하였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은 나이 85세에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는 그 나이에 개척하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슴은 뛰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안전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돈도 문제되지 않고 상황도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약속의 땅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을 때 그는 안전하게 걷게 되었죠. 하지만 풍랑을 봤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의 모험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구원의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전담 목사님 나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훈련 하는 것도 저에게는 도전이었어요. 모험이었습니다. 왜? 제가 손가락이 하도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서 타이핑을 치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못 치겠어요. 칠 때마다 아파요, 손가락이. 이 손가락 가지고 무슨 제자훈련 교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서점에 가서 시중에 파는 제자훈련 책 사가지고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을 굳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제자훈련 교환을 만들어라. 네가 저보러 하래요.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전보다 조금 좋아지게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손가락을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랴.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책 보고 주석 보고 뭐 또 신방하고 또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또 전도하고 제가 뭐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제자훈련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손가락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제자훈련 이번에 해라. 저는 1월 달에 하고 싶었거든요. 또 대신방도 끝나고 좀 바쁜 거 다 끝내놓고 좀 편안하게 1월 달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당장 해라.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저도 이런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려면은 여러분 볼 일도 있고 무슨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모험하셔야 돼요.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고 매볼일 보고 놀러 가거나 사람 만나거나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내 길을 가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온전히 지키기 하나님 원하십니다. 주를 제대로 성수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얼마나 많은 또 대가를 치는지 우리가 성경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를 온전히 지켰을 때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복이 보진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도 믿음으로 모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합시다. 헬런 켈러의 말이 전 참 다가와요. 인생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기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겠어 이 나이에. 제가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데 내가 뭐 훈련만 다 되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모험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에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거,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전부터 하나님 택하셨고요.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생명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훈련되어야 돼요. 이번에 제자훈련 때 여러 가지 주제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시간은 말에 대해서 할 거예요. 또 꿈에 대해서 할 겁니다. 또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여러 가지 것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믿음의 모험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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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 우리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련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도전하여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